예, 그럼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또 하나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9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지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더해지는 삶이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십자가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삶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더해짐에 따라 우리의 물질이 더 늘어난다던가 아니면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더 커진다고 하는 의미로 더해짐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요, 또한 책임이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책임이요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날마다 더 좋아진다고 하는 의미를 마치 우리의 환경이 더 좋아지고 우리의 조건들이 더 좋아지고 우리의 상황들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또한 잘못된 이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늘 삶의 조건들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늘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늘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늘 그 바다가 육지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그래서 이런저런 궁리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안달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변하지 않는 바다를 통해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태도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송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뇌성마비에 온몸이 뒤틀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그 엄청난 고통과 또한 불편함 속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까닭도 역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기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칭찬과 책망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에베소처럼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는 로마의 그 큰 군대가 상주하고 있을 정도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아디라는 염색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상인들이 출입했고 또한 많은 여행객들이 왕래했던 그런 도시였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당시 여타 주변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또한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두아디라는 태양의 신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겼던 그런 도시였죠. 이런 지역적, 이런 사회적, 이런 경제적 배경 속에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듣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사업과, 여기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행위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즉 내가 내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즉 처음보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들이 더 커져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노라.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 냉랭한 교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그 첫사랑의 그 사랑을 더하고 믿음을 더하고 섬김과 인내의 모습을 더해감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교회, 열정이 있는 교회, 서로를 향해 그래서
화목을 이루는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더 큰 사랑을 가져오고 믿음은 더 큰 믿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섬김은 또한 서로의 하나됨, 서로의 조화로움을 통해서 더 그 삶의 감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한 인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게 하기에 더욱더 믿음의 정진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정진을 통해서 더 큰 기쁨과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주는 기쁨이 있는가 다시 물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음에 대한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기쁨을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기쁨이 있는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기쁨, 그리고 사랑하고 있음에 대한 기쁨을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가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활력이 생기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까? 섬김은 서로를 향해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삶의 조화로움을 이루어가며 또한 섬김을 통해서 함께 성숙의 아름다움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이 주는 이런 삶의 하나됨과 조화로움의 기쁨을 내가 맛보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의 기쁨이 있습니까? 인내, 그것은 과정은 쓰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답니다. 우리는 그 열매가 달기를 알고 있기에 인내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단 열매를 미리 맛보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 가운데 있는 삶을 살 때 또한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정진을 위한 삶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며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정진을 향해서 오늘도 힘껏 나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20절 말씀에 보니까 타협주의를 버려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드와디라 교회는 염색산업이 발달했던 도시라 했습니다. 염색산업이 발달했기에 그 동종조합이, 동업조합이 매우 활성화되었습니다.
저들은 그 조합원들끼리 그래서 늘 함께 모여 친목을 도모했던 것이지. 그 친목을 도모했던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적 이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 경제적 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누리고자 하는 저희가 있었기에 그들은 친목 모임을 대단히 중요시 했다는 것이죠. 그 친목 모임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먹고 마시는 게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친목 모임에 사용되어졌던 모든 음식들은 주로 어떤 음식이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만들어진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우상 제물이 훨씬 더 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우상을 섬기는 제2의 과정 가운데 성행위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런 친목 모임을 통해서 우상 제물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이런 성행위하는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왕비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하게 만들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는. 즉 이 말씀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방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니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와디라 교회가 그런 저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용납했다는 거예요. 수용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이런 친목 모임에 드와디라 교회의 교인들도 꺼리낌 없이 참여해서 저들과 같은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고 행위하는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신앙의 정진에 매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세상과 타협한,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 가운데 그릇된 가르침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행위를 정당화하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해서 살고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라도 벌어야지 나중에 하나님의 일에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잠깐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역시 패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쉬운 길로 가면 좋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빠른 길로 가면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더라도 옳은 길로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진실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응원은 쉽죠? 진실하시기를 원하십니까? Yes!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당신은 진실합니까? 라는 물음에는 쉽게 대답하십니다. 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보다 더 좋아지는 삶,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타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해요. 당장은 육체적으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당장은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부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미리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마음만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분명한 결단과 또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복 받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 복이 나의 것이 되는 우리는 보다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늘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저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너의 잘못된 길을 다시 바른 길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내는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사하시고 또한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늘 회개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나를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겠다고 하는 나의 결단이요, 나의 의지인 것이죠.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사랑되게 하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믿음은 한 번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에 믿음을 더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고 나약한 마음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나를 맡길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올곧은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내므로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성숙을 통해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날마다 더 좋아지는 오늘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니 믿음을 더욱더 정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타협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을 끊어내고 더욱더 바르고 올곧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늘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워내는 됨으로 오늘도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노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